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속해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마을과 가시고자 하는 지역으로 2명씩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인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항복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동일하게 귀신들이 항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시제로 2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70명이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할 그때에입니다. 이 승리의 보고를 할 그때에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본문을 나누어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권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70명이 세상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어둠의 권세가 이 70명의 제자들 앞에서 항복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한 거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어떠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했다 하는 이 말씀은 인간적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참된 기쁨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뻐하다는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얕은 게 아니라 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역동적으로 표현하면 심히 기뻐하다, 격렬하게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두 가지로 종합하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종합해 본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이 말을 종합을 하면, 좀 인간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이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인간적 표현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 제자들의 승리의 보고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이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니까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싸안고 아담의 실패가 이제는 제자들의 승리로 전세가 역전되고 있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뭐예요? 아담이 실패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고 있구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앞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슬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패배하는 것이 주님의 슬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삼킬차를 찾으려고 입을 벌리고 그렇게 포효하며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밝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 마귀에게 먹히고 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70명의 제자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70명 문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서도 어둠의 권세가 항복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승리의 보고를 우리가 주일날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늘 회개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우리 주님께 보고하는 기도는 더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더 많이 할 것,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주의 이름이면 문제가 해결됩디다. 주의 이름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읍디다. 주의 이름이면 예수를 부정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합디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주일날 꼭 오셔서 예배 때마다 오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고 그 승리의 보고를 드릴 때 매우 기뻐하신다. 어떻게? 성령님과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듯이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돌아와서 보고하면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겠지만 그렇게 삼킬차를 찾고 있겠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셔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셔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셔야 하고, 민족적으로도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 천지에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깔아놓은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의 그 의미는 왜 주님이 기뻐했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21절부터 24절까지는 조금 눈여겨보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뭔 말인가 그러지만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렀지요? 누구라 불렀어요? 천지의 주제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신 아주 이 호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신 호칭입니다. 천지의 주제. 그러면 천지라고 하는 단어와 주제라고 하는 단어를 떼어놓고 설명하고 다음에 종합을 하면 의미가 분명하겠죠. 천지는 뭐죠? 모든 우주 만물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천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된 모든 세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어떠하고 계신다? 주제하고 계신다. 주제라는 말은, 이 주제라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왕. 무슨 말이냐? 천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지 위에 떡 서셔서 오늘도 그것을 주재하고 계신단 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천지의 주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오늘도 주인으로 왕으로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보면 두로가 망한다, 모압이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아수르가 망한다, 엘람이 망한다, 나중에는 메데 바사도 망한다, 그러나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한다, 이런 막 망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시면서 그 이면에 쭉 깔고 가는 그 대로 같은 얘기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사의 주관자로 이 세계사 위에 서서 이 세계사의 그 핸들을 내가 친히 붙들고 오늘 또 핸들링하고 있다. 내가 핸들링하는 곳으로만 이 역사의 물줄기는 흘러간다.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는 세우고 내가 폐하고 싶은 나라는 언제든지 폐한다. 그 얘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잊히게 되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기도 하고 이 세상이 암울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 바이러스 위에 누가 서 계신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도구로 능히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당신이 하신 일이 어떠하나이다? 옳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해 놓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어떠합니다? 옳습니다. 모두 옳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모두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당신이 하신 일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옳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읽었는데 이겁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다? 옳으신 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하시고 숨기시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그 일이 어떠합니다? 옳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펴야 되는 것이 이것을이죠. 이것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것 뒤에 가서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땅의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는데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누구는 들었다, 누구는 보았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보았고 들었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떠하다? 옳습니다. 그것이 누구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원문에서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 단수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복수적 개념, 복수적인 의미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하대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에 관한 것들. 이 진리에 관한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70명의 문도 앞에 서 계시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옳아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진리를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에서 애어난 메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들려준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확대해서 나가면 창기와 세리들, 과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고 그 메시아에게 직접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호세야, 요엘, 나움, 하박국, 말라기,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막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올 거다, 계속 예언했어요. 예언을 하면서 이들 마음 안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모함?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 메시아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다. 그 마음을 선지자들이 가졌고 그 마음을 구약의 임금들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로부터 직접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듣게 했는데 그들이 누구다? 지금 내 앞에 있는 70명, 그리고 내 제자 12명,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고 땅의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 메시아가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옳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칭 나는 지혜롭고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서기관,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 더 나아가서는 랍비,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단 말이에요. 나는 지혜롭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슴에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예수님께 모든 걸 줬단 말이에요. 통치의 권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모든 계시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계시해 준 자만 알아요. 뒤에서 말씀하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알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 그러나 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 알 수 있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어떠해 주고 싶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고 싶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은 대상들이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허락할 때, 계시해 줄 때, 예수님이 계시해 줄 때, 알려줄 때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 갈릴리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다니시는 그 33살 청년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줄 때만 누구로 알 수 있다?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느냐? 누가 알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서 있는 70명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계시가 허락되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다?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로 너희가 믿게 된 것이 허락이 돼서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메시아를 통해서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떠하고 있다? 듣고 있고 보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임금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하늘의 진리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지금 너희가 메시아를 직접 보고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직접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보고 듣는 너희가 무엇이 또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어떠하도다? 뭘 봤단 말이에요?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그 33살 청년, 나사렛 예수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러 오신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는 네 눈이 어떠하도다? 복이 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 너희의 귀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고자 했던 게 뭐예요? 이 선지자와 임금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 너희는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춰서 드러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어린아이 같고 단순하고 배운 것이 없는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리고 70문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늘 허리를 숙이는 세리와 창기와 과와 가부와 낮은 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란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단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계시가 허락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죠? 주로 믿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믿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계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70명 이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었지만,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이 내 노력, 내 지혜, 내 영리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 눈을 열으시고 마음의 문을 다 열으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보는 바, 듣는 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 것이 복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 더 감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으로 승리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내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알려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승리의 보고를 하여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크게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크게 기뻐하셨던 것은 그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그리고 메시아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늘의 진리를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를 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는 바 너희의 눈이 복이 있도다, 듣는 바 너희의 귀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코로나19의 이 암울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합시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